저는 지난주에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간 것일까? 후일을 도모하여 사자굴을 피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는 내가 본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판단이나 행동의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본의가 아니라 하나님 본의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섭리를 바르게 반듯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강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제가 대언하겠습니다. 우선 7장 말씀을 여러분 혹시 먼저 읽어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7장 말씀을 읽으면 조금 헷갈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8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바로 무엇이 헷갈리냐면 왕의 출현이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혹시 5장에 등장하는 그 왕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손가락들이 등장하여서 메네메에게 우바르신 이렇게 기록한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 그때 그 글자를 본 왕의 이름이 바벨론 왕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이 바로 벨사살이었습니다.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에 이어진 왕이 6장 말씀에 나오는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7장을 보면 손가락 글씨를 보고 그날 밤에 죽은 벨사살이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죽은 왕이 다시 또 나오니까 한 장 걸러서 다시 나오니까 이게 동명이인인 건지 순간 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니엘을 읽으실 때는 시간에 따라 진행되고 순차적, 순행차적 이렇게 그런 순행적 기법으로 이 다니엘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주제에 따라서 배열을 하였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성공적으로 살아남았는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글을 썼다면 오늘 7장 있지 않습니까?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본 환상들과 그에 대한 아, 해석을 중심으로 말씀이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5장에서 죽은 벨사살이 다시 7장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사용된 언어도 좀 독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1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에서 12장 말씀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장 있지 않습니까? 2장에서 오늘 본문 7장까지의 말씀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다 죽었죠. 그 내용과 오늘 7장에서 벨사살이 꿈을 꾸었죠. 그 내용이 같은 아람어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에도 예언과 그 사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서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재미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쓴 부분과 아람어로 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으면 다니엘서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쓴 부분을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좀 더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람어로 또 쓴 부분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2장에서 7장이죠. 아람어로. 그 부분을 읽을 때는 우리가 아람어를 잘 몰라도 어쨌든 그 부분을 읽을 때는 이게 당시 국제 언어였던 아람어로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도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보편적이고 어떤 국제적인 어떤 시각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재미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니엘 7장 전체의 줄거리 말씀을 개괄적으로 해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들어보십시오. 어, 바람이 동서남북이겠죠. 바람이 사방에서 이렇게 바다로 막 불어닥치는데 이렇게 막 불어닥치는데 그 바다에서 무려 4마리의 짐승이 이렇게 솟구치듯 올라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날개가 달린 사자였어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날개가 달린 사자인데 이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개 달린 사자가 이 사자의 날개가 뽑혀지더니 사람처럼 이 사자가 땅 위에 서게 되는데 그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아시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한때는 날개 달린 사자처럼 엄청 잘 나갔었는데 강력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날개가 뽑히더니 비천한 인간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다니엘 2장 말씀과 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세 개의 갈빗대, 여러분 갈빗대 아시죠? 그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이었어요. 이 곰인데 5절 말씀을 보면 이 곰이 갈빗대 세 개를 문 상태에서 몸 한편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곰은 메데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인데 한쪽이 더 높이 들려졌다는 것은 처음에는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무찔렀는데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더 강력해지면서 이 메데를 통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로 흡수됐다는 것이죠. 메데 페르시아, 메데가. 실제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에 멸망하였고요. 메대는 기원전 550년에 페르시아에 병합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메대가 먼저 페르시아에 병합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그 다음에 병합된 메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갈빗대 세 개가 의미하는 것은 메데 페르시아가 정복한 세 개의 제국,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벨론을 점령하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갈빗대 하나가 된 것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리디아를 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갈빗대가 된 것이고, 세 번째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즉 메데 페르시아가 세 나라를 점령하였는데 그것을 바벨론 왕 벨사살이 꿈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표범이었어요. 표범.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뭐죠? 곰, 세 번째는 표범. 이 표범인데 이 표범은 좀 더 기괴합니다. 네 개의 날개와 네 개의 머리통을 지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날개도 4개, 머리통도 4개라고 하니까 완전히 괴상한 형태의 표범인 것인데 이 표범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면 헬라죠.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날개는 엄청나게 빠르게 날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이고 이 4개의 머리는 알렉산더 왕이 죽은 후에 4개의 분열된 왕국으로 쪼개지거든요. 제가 외우지 못해서 읽어드리면 셀레우코스 왕국, 플롤레마이오스 왕국, 그리고 리스마코스 왕국, 카산드로스 왕국, 이 4개의 왕국으로 쪼개집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짐승은 앞선 짐승들과는 차원이 다른 짐승이었습니다. 이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로마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 짐승이 어떠한 위용을 가지고 있었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는 새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 이빨, 로마가. 그래서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몇 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뿔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뿔의 의미는 로마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 이후에 태동할 여러 수많은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뿔이라고 하니까 10개의 제국만 생각하는데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10개, 열의 의미는 물리적인 숫자의 열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개는 로마 제국 이후부터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까지 이렇게 세워지는 모든 제국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어떤 나라들도 있겠죠. 여기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다시요. 여기에서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물을 때에 다니엘 7장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도단하는 뿔이 있거든요. 그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뿔이 마지막에 올라서는 그 뿔, 그 뿔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에서 적이란 말이 헬라어로 안티 그러죠. 안티크로스,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 반대, 대항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항하는 어떤 놈, 혹은 어떤 힘, 어떤 세력,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성경 곳곳에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 또 요한계시록 13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도 나오고요. 요한일서 2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멸망의 아들 노릇을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지독히도 교회를 핍박하고요. 이 적그리스도는 지독히도 진리를 훼손하고요. 이 적그리스도는 지독히도 세상의 권력과 유착하여서 성도들을 지독히도 핍박한다는, 지독하게, 이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네 번째 짐승에서 작은 뿔 하나가 이렇게 돋아나면서 나머지 세 개의 그 작은 뿔을 뿌리째 뽑아버리는데 기이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작은 뿔에서 사람의 눈같이 생긴 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추가로 머릿속에 잘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솔직히 거기에 추가로 입이 붙어 있었다는, 그래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들이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감시하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있어서 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 그리고 선전, 흑색 선전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이 힘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기를 치고요. 교묘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요. 거짓과 속임수로 일부러 미혹하는, 그래서 넘어뜨리는 아주 위험하고 악독한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린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생각과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그럼 적그리스도가 마귀인 것일까? 적그리스도가 사탄인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사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적그리스도 자체가 사탄인 것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뭐냐? 최후의 대적자로서
인간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인물이나 혹은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혹은 그들은 사탄에게 권세를 부여받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역할을 하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귀의 대리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적그리스도가 맨 마지막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동안 많은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럼 우리를 괴롭히고 역사적으로 괴롭혔던 그 세력은 뭘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간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그 정체는 뭘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들의 정체는 뭘까요? 라는 것입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그들은 핍박하는 자라. 핍박하는 자. 우린 핍박을 받고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그들은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이다. 적그리스도와 핍박자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이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해 왔던 나를 너무나 못살게 구렸던 그 악한 세력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핍박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적그리스도적 세력이다. 적그리스도적 세력.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놈이 최후의 세력이면 적그리스도이고 최후의 세력이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최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력이라는 거예요. 핍박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회방하며 복음을 왜곡하지만 최종 대적자의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지는 못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처럼 주장하면서 복음과 성도를 정면으로 박해한다는 점에서 분명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하는 자들 중에서도 마치 자신이 적그리스도인 양 행동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작은 뿔과 멸망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그리스도는 예언의 정점이자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표적으로서 반드시 최후의 세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최후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핍박자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끝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끝날지 다니엘 7장 27절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끝날지 가르쳐 주시는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인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이길 자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를 강하게 치사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던지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기며 그 일에 복종할 것이니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없이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 다니엘 7장 내용을 간략한 해설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 놓으셨을까? 우린 이 환상 같은 이 말씀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환난과 고통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고통에 처한 성도들에게 찬란한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과 혹시 지금이 마지막 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지금이 만약 혹시 마지막 때라면 너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적그리스도가 핍박하는 자들이든 혹은 적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약속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언제부터일까? 소망은 언제부터 소망이 언제부터 소망일까? 마지막에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소망이란 열매도 마지막에나 맛볼 수 있는 열매인 것일까? 녀석들에게 실컷 얻어 터지고 나서 마지막에 갔어야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라면 과연 그 맛을 제대로 된 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 역시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각각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무기력함에 처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계신 거 아닙니까? 아직 오지 않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갖게 하시며 우리가 낙심할 때에 절망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이와 오자양충 온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함 절제 사이와 오자양충 온절이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있으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란 생각이다.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시작한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도적같이 임하거나 새처럼 빠르게 날아와서 우리 앞에 당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시작된 소망을 마지막처럼 간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겨서 우리 주님이 오시거나 내 삶이 다하는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 얼마 남지 않은 기타 그 무엇들을 생각하며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